사랑하는 인천교구 신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인천교구 구반장 원래 교육을 이렇게 책임지게 된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소속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반장님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올해의 교육의 목적이 기도하는 가정 변화되는 기쁨이라는 타이틀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면서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변화의 물결에 은총의 물결에 합류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마중물 역할이 되고자 하니까 함께 하시면서 모두 기쁨의 물결 속에서 흠뻑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제1과는 교재에 보시면 다양한 가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1과 일과 다양한 가정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강의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화를 보면 우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화를 이야기할 때 그 사회의 문화를 간과하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 구반장님들이 겪으시는 그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어디서부터 갈피를 잡아야 도대체 반원들이나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것이 좀 더 용이할 수 있을까 하는 배경 지식의 부족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올해의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법적, 교리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또 영성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알려드리는 것을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문화의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이 특징들을 바탕으로 이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을 아주 제대로 짚어가면서 그분들이 겪는 문제를 돌봐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세대 간 갈등이 한국 문화에서는 강하게 등장합니다. 기성세대는 집단주의나 연구주의, 같은 향후의 동후의 그리고 관계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게 한국 문화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MZ세대라고 하는 이 청년 세대, 젊은 세대들은 개인주의 경향이 강해서 그래서 이런 관계주의와 개인주의 간의 충돌 때문에 가족이나 여러 가지 조직 안에서 세대 간 갈등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게 한국 문화의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주의적인 경향이 아주 강세를 부리죠. 우리 일정 집단에 속하면 그냥 누구누구야 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 식구야 하면서 식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외국 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놀라워한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놀랍지만 식구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아주 놀라워하죠. 패밀리라는 이야기했을 때 피도 안 섞였는데 어떻게 패밀리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만큼 한국 사회 안에서는 한 집단에 동질적으로 속하면 가족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직적, 위계적 문화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열주의가 아주 강하게 되죠. 좋게 보면 선배, 후배, 어르신, 그다음에 남녀노소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에는 용이하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개인의 고유성이나 또 개성 이런 것들을 표출해내는 것이 많이 억제되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다원주의가 우리나라만큼 아주 독특하게 형성된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원주의 사상 안에서 사람들의 개인의 취사간택심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취사간택심이란 말은 쉽게 표현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뭔가 고르고 버리는 그런 개인의 기호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 질서는 한국 사회는 보시면 유교적인 질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신제가 취국평천하, 군신유의 뭐 이런 식으로 주로 품성적, 도덕적, 인격적 도야를 강조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나 대통령이나 모든 분야에서 리더가 되려면 그 리더의 능력이나 업적보다는 그 리더의 품성과 도덕이 더욱더 강력하게 잣대로 되는 것이 바로 사회 질서에서는 여전히 유교적인 수신론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인생론은 불교적인 해탈을 굉장히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괴롭고 외롭고 아프고 슬픈 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 것이 종교를 떠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중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우주론, 이 자연 질서가 돌아가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는 주로 도교적인 운행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심성은 기륭화복을 굉장히 중시하는 무속적인 샤머니즘을 많이 가지고 있죠. 또 무엇보다도 이것을 필요에 따라 취사간택하는 취사간택심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복음화, 예수님을 오롯이 섬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죠. 또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여전히 다소나마 큰 것도 사실입니다.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감추고 가리고 또 네가 대신해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들이미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한국 사람들 정이 풍만합니까? 아주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인정이 강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상처나 어떤 절망 한번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낙심하는 문화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여전히 최고의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따뜻한 마음이 강한 한국 사람인 것도 특징이면서 또 화끈하면서 동시에 또 한없이 추락하면 자살까지도 쉽게 생각해 버릴 정도로 절망의 나라까지 가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희비 그리고 명암을 다 합쳐서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죠. 굉장히 역동적이라서 그래서 엄청난 장단점이 공존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 안에서 세대 간 갈등을 겪다 보니까 기성세대가 요구하고 부모 세대가 원하는 바를 젊은 세대들이 그대로 순응하지 못하고 반발하고 반항하고 저항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 내에서의 그 갈등이 굉장히 크죠. MZ세대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Z세대 해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젊은 층을 MZ세대라고 하는데요. MZ세대가 요구하는 부모 세대와 기성세대에 요구하는 6가지 욕구가 있답니다. 첫 번째로 존대. 그들도 똑같은 동등한 인격체로 서열과 연고에 상관없이 존대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아픔을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데도 그것을 들어줄 기성세대가 없다는 것에 절망합니다. 경청의 욕구를 표출하고 있죠. 또한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나름대로 자기 가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행동하려는 바를 존중받지 못하죠.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자네, 그 젊은이들을 자신의 파트너로 보려고 하는 것을 원합니다. 어른 세대들이 꼰대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로서 활약하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MZ세대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로 치면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 사회의 문화 안에서 다양한 가정 배경 안에서 이 젊은 MZ세대의 요구를 기성세대의 문화에
그런 차이 때문에 제대로 존중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문화 안에서 한국 가정들의 문제들이 또 많이 등장합니다. 만성적인 애정 결핍이 지속이 됩니다. 본당에서 이렇게 사목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의 목마름과 배고픔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신앙생활의 의식이나 전례에 참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훈련되었지만 신앙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느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섭취하는 방법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지만 만성적인 애정 결핍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이질적, 문화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상호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확신에 찬 가정이 정말 드물게 찾기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한 이슈 때문에 정치나 경제나 젠더 이슈나 여러 가지 사회 재반 문제 때문에 혼인 문제나 어떤 그 독립 문제 등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부모 세대의 관점과 MZ 자녀 세대의 관점의 이 괴리 때문에 불통과 분열이 강하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서로 양보하거나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많이 안 되는 게 또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집단주의와 관계주의 사회 심리 때문에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잘 묻지 않기도 합니다. 한국의 그런 집단주의, 관계주의 문화의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 상대가 원하는 바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감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만큼 뭐 먹을래?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나타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것, 뚜렷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제한이 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또 요즘 시대에는 종교라는 것 자체가 본질의 그 빛과 소금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경향이 크다 보니까 열심과 무관심으로 양분이 되어서 또 다양한 종교로 인해서 갈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이제 신천지나 다른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괴롭히고 앗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논리적인 판단보다는 한국 사회의 그 정과 한 중심적인 문화적 특징 때문에 정서적인 결단에 의해서 좌우되므로 취사 간택심이나 아니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고 나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는 그런 정서적인 결단의 좌우가 되므로 가족 간의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가족 간의 존중받지 못하는 특징은 이 모든 본당이나 사회 조직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는 것으로 오해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다양성으로 얼마든지 존중받을 수 있는데 기성세대와 집단주의적인 문화에서는 다르다는 것은 곧 그르다, 틀리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의 대인관계는 주로 집단주의적 관계적인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A, B, C, D의 유형이 있는데요. A는 좀 느슨한 그룹 안에서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는 측면일 것입니다. B는 좀 외곽에 둘러싸여 있을 것이고 C는 그룹은 명확한데 각자는 그렇게 소속감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D 유형, 정말로 개인들과 집단의 그 경계선이 확고하면서 동시에 초록은 동색이다.
가제는 걔 편이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은 우리 편이 아니느냐, 다르다는 것을 배제하고 틀리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대인관계가 우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 문화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단 사이비들이 한국 안에 많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도 소속되면 소속되는 것이지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이런 배타 심리가 굉장히 강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 안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징도 이런 대인관계적인 특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구반장님들께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구역 식구나 반 식구들 가운데 이런 대인관계나 이런 틀림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을 어떻게 조력해 줄 수 있을까? 기도해 주시는 것은 기본일 것이고요. 그런 분을 돌볼 때 다음에 장성수 교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한국적인 상담 배경에 기반해서 접근해 보시면, 대화를 유도해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이신 장성수 교수님이 이제 사진에 보이다시피 계시는데, 장성수 교수님께서 2004년에 한국적인 6가지 상담 기술을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면 문제 파악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에 많이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이 모든 문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보다 본인에게 다가오는 정감적인 입장에 좌지우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 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줄까 하는 그런 피해의식 때문에 전후 사정을 감추고 도움을 받고자 하면서도 진실을 감추려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로 좀 가면을 쓰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구반장님들께서는 반원들 중에 자꾸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다 내가 도와줄게 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며 그 체면을 꼭 차리지 않아도 된다, 충분히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라면서 안심시키며 다가가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공감의 가치입니다. 또 가정 문제에서 수많은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시댁과 친정과 이런 애착 관계의 문제 등등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가정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용감하게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정확한 이해를 함께 구해야 됩니다. 막닥상 문제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에만 골몰한 나머지 그것이 객관적인 제3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다시 재평가가 될 수 있느냐를 헤아리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해 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준다든지, 아니면 구반장님들이 어떤 전문가나 상담소나 아니면은 다른 상담 심리나 여러 가지 이렇게 전문 훈련을 받으신 신부님과 수녀님들과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적이고 공감적인 그런 능력을 구체적으로 발휘하심으로써 반원들이나 구역 식구들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고 본당을 더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배후 상황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배후 상황이란 건 앞서 알려드린 한국 문화적인 특징, 한국 가정의 문제, 또 이런 자녀 세대의 요구,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씨앗이 될 만한 것들을 함께 파악해 나가며 어떤 부분부터 이것을 보아야 할지를 안내해 주는 것이지요. 주로 한국 사회는 관계주의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본당 내의 문제나 혹은 사회의 문제, 이 모든 것이 한 85% 이상은 관계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함께
공감해 주면서 그러면서 선후 관계를 따져줘서 무엇이 더 본질에 무엇이 더 앞세우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동반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에 기초한 객관화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책하는 마음이 한국 사람한테도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은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다 보니까 인구 밀도도 높고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관계주의적인 문제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투영될까 하는 그런 피해의식 때문에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이불을 덮듯이 다 덮고 내가 다 감추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게 한도에 도달하면 원망하는 마음, 미운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관계주의라는 것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흐른다면 주고받는,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받는 이런 순환 관계가 될 것인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자,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많이 구반장님들이 공감도 해주시지만 객관적으로 이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제시형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직면을 시켜 드리는 것이 좋죠. 그러나 직면을 할 때 애정 어리게 다가가야 된다는 이런 좀 애매하지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해버리기보다 물론 내가 참 자매 입장, 형제 입장이라도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도 이 직면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크든 작든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죠. 그래서 마냥 숨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기다리고 참는 그런 것이 미덕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관계의 개선을 위해 좀 더 다가갈 용기가 솟구치지 않으면 주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어두운 마음들을 이렇게 정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기쁨 315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교황님께서는 이런 교회 안에 있는 가정의 여러 다이나믹 역동들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고하시죠.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현실 가정이 날마다 겪는 고통과 시련, 기쁨과 희망 안에 현존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한국의 불교적인 심성이나 귀중화복을 따지는 이런 무교적 샤머니즘 심성이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유교적인 관념이나 또 모든 것은 다 흘러간다라고 시간이 익히는 도교적 감정이 이렇게 다원주의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이 답을 주저하시게 될 건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런 모든 변화무쌍한 이 세상의 흐름 안에서도 언제나 주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그것에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바라보고 따르고 사랑하고 할 유일무이한 대상이 한 분이신 하느님이다라는 게 그게 오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거룩한 단순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단순하고 단호할 수 있다면 거룩함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될 것이고 그 거룩함이 모든 것을 다 고요하게 만들어 주신다는가? 그것이 신앙에 얻을 수 있는 기쁨이요 변화되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교제의 내용은 이 정도로 갈무리하도록 하고요. 코너 속의 코너, 강의 속의 강의로서 여러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뵈면서 우리 정신철 요한 세례자 교구장 주교님께서 발표하신 기도하는 가정 그 발맞춰서요 한 달에 한 번씩 영성의 여러 가지 갈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신비주의와 그리고 기도의 본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목적은 교구장 주교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기도 방법을 발견하자라는 제안에 발맞춘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꼭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 안에 공인된 영성의 10가지 갈래들을 대표적으로 살펴드리고 그 10가지 갈래들을 이해함으로써 그 큰 흐름 안에서 바치는 말과 몸짓과 삶 모두가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확장을 시켜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유익하게 봐주시고 구반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직형교구, 사랑하는 인천교구 신자 여러분들이 다 넓게 이해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어원적으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라고 한자로도 표현하고 한글로도 표현하는데요. 그리스도교에서 기도는 라틴어로는 프레카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는 묻다, 질문하다, 절대신에게 인생의 흐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프레카레라는 것을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to ask earnestly라고 해서요. 그 뜻이 진지하게, 진심으로 질문하거나 청원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는 청원하고 주십시오, 주소서, 소소소서, 주소서라는 기도만을 기도로 알고 계셨는데 그 부분에 앞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진지하게 질문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이 어디서부터 발원해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어디로 가는 그 길이 맞는 것일까? 이 길이 맞는 걸까? 하고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기인해서 하느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질문을 하는 행위, 이게 바로 기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기도는 인생길이 되고 기도는 지도가 되고 기도는 GPS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냥 단순하게 달라, 괴롭다, 어떤 이런 정감적인 호소나 관계주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구도적이고 좀 더 탐구하는 마음으로 우리보다 더 위대한 지혜를 갖고 계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인생길 각자의 소명에 대해서 질문하는, 진심으로 질문하는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톨릭 기도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처음은 구송기도, 오라시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vocal prayer, 즉 목소리로 소리 내어서 하는 기도가 구송기도죠. 하느님을 바로 목소리로 부르고 찾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말을 목소리로 혹은 내면의 목소리, 감추어진 목소리로 내면의 음성으로 주고받는 기도가 바로 오라시오, 구송기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분도 수도원이나 다른 데서는 오라 엣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하고 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또 모든 이 육성으로도 그렇게 아버지를 찾는 신앙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묵상기도, 메디타시오, 메디테이션, 묵상, 명상 이런 식의 기도지요. 그것은 영어로는 mental prayer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 지성을 활용한 추리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르고 찾는 신앙에서 좀 더 나아가서 왜 이런 것일까? 어떤 뜻에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을까라고 탐구해보는 조금 더 진보된 기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체조배나 성경 묵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심중에 하느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모시려고 하고 추리하려고 하는 기도가 바로 묵상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상기도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contemplatio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wordless prayer, 즉 말이 필요 없는 기도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로 그렇게 부르고 또 생각도 하고 또 어떤 상상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도 방법이었지만 관상에 가면 반대로 하느님이 다 말씀하시고 내가 말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단계가 바로 관상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좀 더 고요 쪽으로 흘러가고요. 성령 안에서 조용히 안식을 취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관상기도 단계로 진입할수록 내가 무언가를 할 일이 많아지기보다 내가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오라시오, 메디타시오, 콘템플라시오의 세 종류를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가 기도 신학 안에 이렇게 7궁방, 7궁방으로 체계화 시켜 놓았습니다. 인간의 이성, 즉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주도하는 그런 능동적인 기도 단계가 있고요. 또 하느님의 영이 우리를 기관차에 이끌려가듯이 이끌려가서 하는 수동적 기도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염경기도, 외우고, 우송기도, 추리, 정감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많이 깊이 우물을 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야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것처럼 많이 배우려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는 그런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능동적인 기도 단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수동적인 기도 단계가 됩니다. 수동적 기도 단계는 이렇게 내가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며 알려고 했던 것을 이제 멈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활동 반경을 이제 좀 줄이고 하느님 아버지가 나를 더 차지하시도록 이렇게 상황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지성이 작용하는 것이 줄어들고 좀 더 고요해지고 좀 더 무념무상으로 가까이 가면서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한없이 좋은 그런 자녀라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경지로 이제 진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어떤 경지에 득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거기까지 감으로써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뉴에이지나 어느 다른 쪽에서 보시면 마치 그리스도교의 어떤 단계에 도달하면 영원히 그 단계에서 머물러서 하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교의 기도 생활은 지경이 넓어지고 영역이 확장되어 셔틀버스가 이제 초입부터 끝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워지는 게 기도 생활의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법론에 집중을 하다가 한 번 하면은 맞나, 두 번 하면 맞나, 세 번 하면 맞나, 이러면 맞나 틀리냐, 다르다는 것을 배제하고 맞다 틀리다 식으로 방법의 틀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구셨을 텐데 이제는 그것에서 탈피해서 내가 점점 고요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점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녀라는 것에 만족함이 오고 행복함이 깃들고 또 어떤 것을 분주하게 이렇게 발휘하지 않아도 마르타와 마리아처럼 그냥 발치에 예수님만 바라봐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쪽으로 이렇게 진입해 나가는 겁니다. 마음 상태가 이렇게 하느님과 더욱더 긴밀하게 연결될수록 여러분들의 일상의 경제활동이나 교우관계나 사회생활도 아주 원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 놀라운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과 불가분이의 역할로 되어가는 게 사실 전통적인 가톨릭 기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이렇게 점점 흘러간다면 제일 기도의 기본이 되는 영성의 뿌리, 갈래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신비주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강의 동안에 영성의 파노라마 첫째 시간으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영성의 본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주의는 그냥 밀교처럼 우리만이 갖고 있는 진리라고 이렇게 폐쇄적으로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신비주의는 바로 이렇습니다. 모든 만물, 삼라만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존재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최상위 절대자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면서 관조하고 또 글로 갈수록 우리가 합일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영성의 길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지한데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무지한 사람인데 상주의 욕좌에서 내려다보면서 좌표를 찍어줄 때 그 좌표에 순종해서 갈 때 우리가 빨리 일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일종의 신비주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아주 정통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책을 이렇게 내셨고 분도 출판사에서 2020년에 번역해서 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스도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좀 발췌를 하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황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신들은 황제들을 죽음에서 하늘로 끌어올려서 신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불멸의 세계로 위로 들어 높여지는 게 로마의 황제의 숭배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동과 반대로 그리스도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동을 설정했습니다. 하느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무한하고 전능기 이 땅으로 수입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여기 이 땅에 통로로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강생을 통하여, 육화를 통하여, 내려오심을 통하여 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교회에 주어졌다는 게 신비주의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이 내려오심이 바로 로마와 그리스도의 종교적인 관점, 그리스의 종교적 관점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교, 로마 그리스의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42에서 43쪽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신비주의 영성에서는요, 주로 신화, 라틴어로 데이피카시오를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는 이마고 데이, 하느님 모상이라는 표현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이마고 데이라는 게 단순히 하느님 아버지도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이런 외곽적인 측면에서의 닮음만 이마고 데이가 아니라 능력이나 품성이나 어떤 존귀함에서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하셨지만 굉장히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도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인간을 높이셨다라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인간도 그만큼 하느님과 최대한 허락된 범위까지 닮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신화 데이피카시오라고 합니다. 하느님을 능력적인 차원에서 닮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귀한 이유는 바로 하느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방식대로 우리는 인간이 신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이 채워지고 인간은 하느님 안으로 이제 합일의 경지로 이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유한성은 하느님의 무한성으로, 인간의 필멸성은 하느님의 불멸성으로, 인간의 한시성은 하느님의 영원성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원을 향한 갈망, 신화에 대한 갈망을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시키면 정통 그리스도교가 될 것이고 특정 교주 쪽으로 수렴시키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유도되느냐에 따라 사실 정교와 사교가 구분될 수가 있죠. 사람은 어떻게든지 현실에서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자기개발 욕구가 강하게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수렴이 되면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굉장히 아주 원만한 관계로 발전이 되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불행하게라도 어떤 특정 인간 교주에게 쏠리게 된다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이런 신화라는 이 변화의 이 양면성을 잘 알아차리고 우리가 하느님께로 갈면 갈수록 초연해지고 감사하게 되고 고요해지고 집착과 여러 가지 무언가에 애착할 필요가 없는 홀가분함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주 본질적인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다 개방할 수가 있게 됐고요. 모든 것을 다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정말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게 아주 제대로 된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이 50쪽 책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이 신비주의가 처음부터 잘못 이해된다면 이것은 하나의 낚싯바늘처럼 사람을 강력하게 낚시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보자면 종교가 종교답고 계시 종교인 우리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교다운 매력을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원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당이 조직이 가정이 힘을 잃고 있는 이유는 이 본질부터 다시 새 출발하자는 의식이 다시 모든 것을 쇄신하자는 의식이 많이 감퇴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코로나 시절에 입각해서 우리는 다시 신비주의, 정통 신비주의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왜 이렇게 배고파하는지 왜 이렇게 목말라하는지 그것이 결국 신화에 대한 갈망과 직결되었는 건 아닌지 이렇게 깨달아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화는 초대 그리스도교 주변에 있었던 신비주의 교파들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신비주의 교파들에서는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묘사가 되었는데 마침내 승리로 가는 신들이 승리로 가는 와중에도 신들조차 고통을 겪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고난의 여정을 겪는 신들의 모든 여정을 신화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신의 길이 묘사가 되고 이 신비가는 이 신의 승리의 길에 동참하는 한 명의 군사가 됨으로써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 묵시록에 이긴 자라고 표현되는 그 표현도 사실 이 신비주의의 정통의 노선을 따르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함으로써 최후의 위너가 되는 것이 이긴 자이지 한 교주 이만희나 뭐 다른 어떤 교주의 그 길에 동참한 것이 이긴 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지요. 신비주의 교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참여함으로써 마침내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두고 그리스어로 소테리아, 즉 구원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신비주의에서는 구원이라는 게 해방, 돌파, 승리, 그리고 완성 이런 의미가 강했던 것이죠. 고통은 불가불 겪을 수밖에 없었던 필요악처럼 있을 수밖에 없는 여정에 불과한 것이고 고통 자체가 저주나 핍박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소테리아를 예수님에게 많이 한정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뚫고 마침내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 닫혀있던 길을 다시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승리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구원자, 구세주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구세주, 구원자라는 힘은 그저 각자가 갖고 있는 마음의 아픈 멍들을 해결해주는 이른바 뿌리는 신심파스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닌 것이죠.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자라는 이름 안에는,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엄청난 사랑과 권능이 이미 깃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우리가 흠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권능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비주의 교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의 길을 동참하는 것이 장려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력과 기대 수명이 증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으며 신에 파괴될 수 없는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사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것처럼 접촉하며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일정 부분 받는다라는 게 신비주의에서 중요한 어떤 가르침입니다. 이 하느님의 생명은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그 자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에서는 하느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풀이 죽어 있고 삶의 의욕이 없고 또 권태감을 느끼고 또 무언가 인생의 의미를 자체를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깊은 절망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게 그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의 방식대로 말하게 되며 사람들을 만나 그 영의 빛으로 우리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겁니다. 특히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어지는데 신비주의에서는 빛은 신의 영역에 속하고 어두움은 악마와 이런 하느님을 반대하는 세력의 상징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잠겨있는 많은 신의 아들, 딸들을 빛으로 옮겨주시고 다 이렇게 참여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느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하느님적인 어떤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시고 또 그분을 가득 채웠고 그분의 본질을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구원의 영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고난을 뚫고 가게 만드는 그런 내적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을 일으켜 세워주는 부활의 영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중세 라틴어 표현처럼 또 다른 그리스도, 알터 크리스투스가 된다라고 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서간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또 다른 그리스도, 제2의 그리스도 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 저는 평신도인데 제가 무슨 제2의 그리스도가 됩니까? 신부님이나 주교님이나 수녀님들이나 좀 전생애를 바친 분들이 되지 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길이 이미 다 열려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면 잘 안 되냐? 십자가의 요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하느님 아버지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영혼들이 굉장히 적어서 희소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만 한다면, 고난을 뚫고 계속 주님의 순종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그때마다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는 게 그게 하느님이시거든요. 그냥 고생만 시키고 어떤 보상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보상도 함께 허락하시는 분으로 이해하셔야 맞습니다. 신비주의는 그런 식으로 장점이 있고, 또 신비주의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그릇된 신앙, 사이비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자기만의 신비주의로 폐쇄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장도 알려드립니다. 먼저 장점은 계시 종교의 진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로 향하는지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어떤 단일한 그 노선이 길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일생 동안 추구해야 하는 이런 단일한 신념 체계가 형성되기에 비교적 용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신비주의가 또 반지성주의다, 초자연주의다, 이단 사유비다 라고 그렇게 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신비주의는 통합과 일치를 지향하거나 분열과 갈등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가짜 신비주의가 되겠죠. 염세적이지 않고 현세적이면서 또 현세적이라도 내세지향적인 안목을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세상으로부터의 절연, 도피, 이런 염세주의를 신비주의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주의는 지극히 현세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세적이란 것은 지금 이 순간이 하느님이 정하신, 신이 정하신 큰 원대한 계획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순간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이란 순간은 미래의 빅픽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내세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적인 것이 신비주의가 될 것입니다. 통합과 일치를 지향하는 것이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분리시키거나 분열시키거나 뭔가 세상과 교회를 완전히 이질적이고 세상을 저주하게 만드는 것은 가짜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교만이나 우월감, 독선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낮아지고 작아지고, 또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사람 속으로 내려왔다는 이런 하강의 영성, 위에서 아래로의 이동, 육화를 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 보험에서 우리가 탈을 피하는 순간 우리는 이단 사이비로 빠져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이렇게 위에서 낮아졌다, 나의 직분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내가 점점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유연성을 잃지 않는 게, 그게 나의 건강과 나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시 빌립히서 2장 5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라 하는, 예수님께서 높은 분이셨지만 내려오셨다라는 그 마음, 우리를 위해 통로가 되으셨다는 그 마음, 그거를 우리가 안전보장책으로 잊지 않아야 된,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정통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번역을 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이다라는 책입니다. 저희 프란스코회 출판사에서 냈는데, 거기에서 153쪽에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그저 상상 속의 신을 향해 무작위로 시작되는 연설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이에게 기도는 새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향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향기가 아버지요 하느님이신 분께 향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숨으로 주어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기반한
정통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 새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위에서 내리사랑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들숨으로 주어지고 우리 내면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단순히 청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을 이미 능가하는 차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처음에는 필요한 물건을 찾는 택배처럼 느껴졌지만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면 기도는 이제 변화로 점철되는 것이지요. 찬미받으소서 216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성은 인간의 몸이나 자연 또는 세상 현실에서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일치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신비주의가 결코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구분짓고 또 우열을 가리고 또 모든 것을 다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울러 더불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태도와 시선과 안목을 갖추게 만드는 데 진정한 본질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신다면 우리 신앙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더 침투해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다. 그게 바로 복음화여 그 길에 구반장님으로 초대받았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원들을 돌보시고 또 구역 식구들을 돌보시는데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으실 우리 인천교구 구반장님들을 축복하며 하느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들이 돌보시는 구반원들 모든 식구들이 다 하느님의 이 생명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내가 눈을 깜빡이든 내가 미소를 짓든 내가 어떤 감사하다는 말을 하든 그것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게 다 사랑의 표현이고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에 대한 이 개념이 굉장히 유연하게 확장되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디모데오 1서의 6장 1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신비주의 영성의 근간에서 그리스도교 영성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어떤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훌륭히 싸워나가는 일종의 싸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